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리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고 바로 영이 나인데 영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태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살아나는데 우리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죄에 눌려서 죄가 떠오르면 영혼의 힘으로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믿은 생활하면서 죄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이 세상 죄는 세상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죠? 근데 세상 법을 어기니 마음이 떠올랐는데 안 행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영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 법 기준으로 하게 되면 죄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을 못 지키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마다 다 죄가 있는데 죄의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각 사람마다 영적인 죄의 기준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성수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죄로 느끼고 죄를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우리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돼. 근데 이제 신학적인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죄의 종류가 있는데 크게 하면 원죄와 자범죄 두 개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원죄, 본죄, 자범죄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원죄는 누구든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단절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같이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과 영이 단절된 가운데 태어나.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안 사하셨습니까? 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한테 이루어져야 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원죄가 떠나가고 우리 영이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자범죄와 본죄성이 있어요. 본죄성은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근데 아담은 누구의 모양, 형상과 누구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났잖아요. 형상은 헬렘이고 모양은 데무트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따먹고 영혼이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아들인 셋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담의 형상과 모형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유전받아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죄라고 얘기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가 태어나더라도 성격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틀리대요. 맞대요. 왜 틀리냐? 이 본죄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죄성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만약에 쌍둥이가 딱 태어났을 때 본죄성이 없으면 틀릴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성격이 틀려요. 그러면 내가 본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자범죄라. 자기 자신이 범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때 원죄가 떠나고 그 자범죄를 막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할 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떠나가요. 그죠? 회개하니까. 그 죄가 떠나갈 때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상처가 있던 상처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육체가 자꾸만 십자가에 보혈을 피우는 죽어가는 거예요. 육체 속성이. 육체 속성이 죽어가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세례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뭘 할 수가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성도 속에 들어오셔야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자범죄 회개하다 보면 저는 3살 때 한국 나이 3살이니까 미국 나이 2살 때 죄진 것까지 회개해봤어요. 똑같은 간증한다 그럴까봐 제가 안 하겠는데 딱지가 갖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 주머니에 가방에서 1원이에요 그때 꺼내갖고 카라멜 사먹고 껍데기로 딱지 치려고 그것까지 회개했어요. 저는요. 내가 기억이나 납니까?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야. 그게 자범죄예요. 근데 이 자범죄까지 회개하게 되면요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거는 깨달음의 세계 그리고 은사의 세계, 은사실용주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본죄성이 늘어나게 본죄성.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이 막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싸우게 돼 있어. 떠나간다기보다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자범죄는 쉽게 떠나요.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는요, 본죄성은 정말
정말 끈질기게 안 나가요. 제가 한 10, 이제 본질성이 있는데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본질성과 싸우는데 내가 100이라는 게 있었으면 16년을 싸우니까 90이 떠나가고 10이 남아있더라고. 자범죄는요 금방금방 떠나요. 근데 본질성은 끈질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하되 자기 본질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 본질성이 뭘까? 아직은 자범죄가 온전히 많이 칙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본질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본질성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영성의 시작이다. 사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성품이 막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본질성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양이 막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영성이다. 그때부터 내가 매일 은혜 받고 깨닫고 매일 새로워졌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네 하고 느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질성을 막 회개하게 되면요 그때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영혼이 깨어나서 하루에 10시간씩 막 기도를 하더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본질성을 회개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전부 은사시형주에 머물더라고요. 그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본질성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어떻게 물리치면서 매 승리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서 언젠가는 생명수가 막 생수강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해방자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의 땅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백성의 나라를 회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보이는 세계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에요. 원래 이 내 마음속이 예전에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느렸거든요. 그럼 누구의 나라였었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이 단절돼서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일해서 죄를 주고 죄를 행하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내 마음이 사단에게 뺏겼던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투도 없고 무관심하지도 않고 내 하나님 나라가 좀 계속 내 안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라를 빼앗기신 분은 사단의 나라거든요. 사단의 나라이신 분은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막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환경이 확 바뀌면요 나빠지면 막 걱정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받고 누가 나 꼴보고 신지를 하게 되면 막 미워하고 또 대화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고 이거는 아직 여러분 간에 잃어버린 땅을 주님이 회복하러 오셨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간에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가는 길로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이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진리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라는 게 첫 번째 레벨,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고기가 뭐 1등급, 2등급 해서 나누잖아요. 그죠? 1등급하고 탁 찍는단 말이에요. 죄도 등급이 있어. 근데 이 죄가 어떤 등급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육신이 있으면요. 이거는 무슨 등급이라고 얘기할지 폐기 처분해야 등급이야. 사료나 짐승의 사료로 써야 할 등급이에요. 죄가. 그게 뭐 어떠냐? 행위로 짓는 죄. 누가 탁 모를 때 막 열불나고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행위로 짓는 죄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못 견디잖아요. 그러면 그건 육신의 죄. 그걸 죄로 느끼는 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거라서 죄를 느끼면 안 돼. 지금 열심히 십자가 길 가는 성도들은요. 자꾸만 십자가 길 가다 보면 주님 가신 길을 막 쫓아가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이 빛이시고 진리시니까 내 안에 진리시니까 거짓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그리고 빛이시니까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자꾸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죄 많은데 왜 은혜가 많습니까? 죄가 많이 드러난 곳에 은혜가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죄가 드러나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죄의 권능에 눌려있던 영이 눌려서 혼 상태에서 깔깔깔깔 숨만 쉬고 있던 영이 죄가 떠나가면서 잠깐 힘이 생겨서 싹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그래서 영혼의 발견이다. 성령 충만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이 깨어나서 그렇게 되면 이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소경이라 그런지 압니까? 아니 여러분의 6인 7, 80년 사는 나고 영은 영원히 사는 나인데 영이 영의 세계가 안 보이면 소경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을 떴으니까 육신의 세계가 보이잖아요. 영은 영의 세계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 영이 난데 영이 난임을 모르고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면 뭐예요? 귀멍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말을 하는데 영인데 영의 말을 못하고 육의 말만 하면 그게 뭐예요? 벙어리죠. 여러분과 내가 영적 존재가 돼야 이 말씀이 영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영으로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근데 왜 이것이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끔찍한 거예요. 이제부터 끔찍하게 생각해 봅시다. 응? 죄를 즐기지 말고 죄를 즐긴다는 게 죄가 떠오르고 하면 그게 죄를 즐기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럼 이제 마음으로 짓는 영혼이 탁 깨어놓으면요 마음으로만 저든지 죄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서 진리 단계에 이르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때 죄를 느껴지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면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근데 그때 되면 그때까지는 죄를 져도 불법이라는 걸 몰라. 근데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죄가 안 다스리지잖아요. 때로는 야, 그럼 이거는 불법이네. 아직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네. 그럼 이게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불법이네. 예수님이 뭐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면 이게 큰일 날 일입니까? 큰일 안 날 일입니까?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떠오르서 죄를 하면서 야, 큰일 났다 그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라도 죄가 떠오르면 행하려는 마음에서 안 되지. 큰일 났네. 잠깐만 죄를 행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죄. 그리고 이제 죄를 다스리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깊이 죄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인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 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없이 막 살아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생명이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는 만치 영양식으로 막 쌓이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이 안 자라요. 기도를 10시간을 해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생명이 안 자라요. 성령의 뜨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부터 생명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지면 여러분과 제가 그게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못 닮아갑니까?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생활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행위를 짓는데 그거 회개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닮지 못하면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아직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왜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이제 죄가 무엇이냐 이거 죄가 그러면 죄를요 구글에 착 쳐서 죄 하면요 죄는 어느 법도와 윤리에 어긋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는 명사라네 명사. 명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냥 어떤 뭐를 얘기할 때 그냥 좀 바위 그러면 그게 이제 명사예요 명사. 근데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이게 명사지 명사가 아니에요. 죄는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가 죄라는 명사로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이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죄가 막 나타내고 행하려고 그러고
어떤 움직이는 힘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꼼짝그대로 움직이면서 막 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났으니까 그 죄를 행하려 합니까? 죄와 싸웁니까? 그때부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야 죄와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데 기도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또 죄와 싸워서 조금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막 싸워서 이기는데 그러면 그 죄를 일으킨 존재가 누굽니까? 로마서 7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주고 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죄가 명사가 아니고 죄가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의 인격이에요? 사단의 졸개인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주님답지 않은 모습이 있죠? 아직 더러운 영이 있어서 그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미우니까 미워했지. 미운 짓 하니까 미워했지. 저 인간이 미운 짓 하는데 내 안에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자꾸만 힘이 약해지고 떠나가고 힘이 약해지게 되면 저 인간이 미울 짓을 했는데도 내 안에서는 주님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 싸가지 없는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웃으세요. 그 전에 우리 삶이 좀 부끄럽죠? 가만 보니까.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에 끌려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마귀의 올무가 뭐예요? 소 두 마리를 딱 묶어놓으면요. 둘이 같이 이렇게 밭 갈 때 깊이 갈기 위해서 소 두 마리를 거면 딱 둘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 같이 가서 밭을 가려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올무가 되어 있으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사단과 귀신과 올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종이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인격이라니까요. 존재라니까요. 사단의 인격, 귀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죄를 어떤 명사로 생각하시면 내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구나. 그 사단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깨어나서 무슨 죄와 그냥 갑자기 해방되는 게 없어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자꾸만 승리해져서 영혼의 힘이 자꾸만 풍성해지고 육체의 힘이 자꾸만 약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니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종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죄의 종은 종의 삶은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32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제 진리의 성령이 충만히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요, 죄가 자꾸만 떠나가야 들어오시거든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자꾸 언젠가는 악한 영이 생각을 주는데 힘이 이렇게 적으니까, 예전에 악한 영의 생각이 이렇게 크니까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움이 옛날에는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올라오게 되면 좀 미워합니까?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거 이러는데 내가 다시 육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십자가 처리합니까? 십자가 처리하잖아요. 그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의 삶을 살지 맙시다. 내가 안 사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야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끔찍한 거예요. 마귀의 종이 있던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는 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지어서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언젠가 죄를 다스리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기하게 마귀의 올무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벗겨질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올무가 씌워져. 예수님과 올무가 씌워지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막 살아갔는데 마귀 올무가 벗어지고 예수님의 올무가 씌워지니까 이제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생명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인도함을? 예수님의 인도함을.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 받았어요? 마귀의 인도함 받았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서 믿음 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잖아요. 하기는 하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연합되어져서 영적 천재로 막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믿음은요, 베드로서 1장 13절, 베드로서 1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가득 계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전에는 사랑 못하던 원수도 가끔 사랑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들어오시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충만히 들어오시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이 죄를 진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이제는 예수님이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떠오르면 주님하고 떠나가게 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죄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약속이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약속의 말씀이 객관적 구속사. 객관적이라는 게 남의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야, 남의 일.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지는데 권사님 안에서는 이루어지네. 그런데 주관적 구속사. 그 구속사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주관적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다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제가 잘못 했네요. 12장 2절인가 3절인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요. 12장 보게 되면 제가 구절을 잘못 들었어요. 그걸 죄와 싸우는데 그냥 죄 미워요. 죄 떠나게 해주세요. 이러라는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려는 얘기예요.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12장 4절이네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그냥 주님이 200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는 죄가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으로 계속 영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막 죄를 물리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대항해야 돼요. 속지 마세요. 만약에 영혼이 깨어났다 하더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은사 단계, 그 다음에 은사 실용주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 생명의 세계로 못 가요. 죄와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영혼이 깨어났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싸우는 건지도 모르고 영적 정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걸 느끼셔야 돼요. 승리할 때마다 주님이 생명으로 막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의의 병기가 돼요.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어요. 불의의 병기는 뭐냐? 내가 죄에 떠오를 때 행하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말씀을 행하게 되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게 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아니 저 천국이 뭐 침노를 당해? 사단마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야. 내 안에 천국이 내가 죄를 행하면요 불의의 병기가 돼갖고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막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막 파괴되게 되면 천국이 무너진 만치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넓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한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약에 불의 병기에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면 사단의 나라가 넓어지고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서 사단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무엇이 넓어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넓어지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와 연관이 죄와.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요.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죄 떠오르면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죄 떠오르면 행할 수 없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음성이 안 들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불법이 죄가 떠오르면 막 십자가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권능했을 때는 말씀이 영어로 풀어진 율법으로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법을 행한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끔 자식 새끼가 자식이 속삭이 그러면 마음이 끓어요 안 끓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불법이에요. 부부지간에 때로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해서 만약에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 갈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없네. 유명한 목사님들도 천국 못 가시네 그럼. 그렇죠? 근데 못 가요. 언제 못 가느냐? 이 시간 천국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지금 천국의 삶을 한 것처럼 누리다가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아프고 힘들고 개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첫 번째. 근데 불법을 행하면 너는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천국에 불법을 떠오를 때마다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고 기도와 함께 자꾸만 떠나옴으로써 불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삽시다. 근데 요한일서 1장 21절 보게 되면요. 내가 너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계명을 주는 것은 옛계명 이게 새 계명인데 옛계명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어릴 때 역계명이고 자꾸만 자라나면 새 계명이 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새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꾸만 사도 요한이 육신에 속했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계속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죄를 범치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 계명을 너희 쓰는 것은 옛 계명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 가운데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새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말씀의 종,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짓지 않느냐? 저도 한번 그 단계에 좀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죄를 범합니까? 안 범합니까? 안 범하죠. 왜 안 범하냐면요. 여러분, 내 예수님이 참 충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게 되면 그걸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우리 영이 성전이거든요. 지성소예요. 거기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면,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면 뭐를 통해서 흘러나와요? 혼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혼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찍이 있던 것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씻겨 흘러나갑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까? 씻겨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게 되면, 생명의 복음을 듣고 행하는 존재가 되게 되면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과 혼이 저먹고 흠없는 존재로 막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안 느껴지면 제가 아직도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실제 세계에 풍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망정 체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제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있으면 실제가 아니죠. 아직은 나한테. 그래, 약속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 보게 되면요, 이 5장에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이제 8장 보게 되면요, 그 가늠한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땅에 막 쓰시고 죄 없는 자는 치하였더니 이 땅에 쓴다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죄인이네. 가늠한 죄나 남을 미워한 죄나 걱정한 죄나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을 안 받잖아. 그들이 어디가 다 떠났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막 치유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치유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 치유받게 되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루어집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이쁜 죄가 있어요. 귀여운 죄. 성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성어거스틴이 귀를 아주 귀엽고 이쁘게 표현했다 그러더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내 안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전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막 떠오르는 거야. 그 떠오르면요, 그 죄가 미흡지 않아요. 왜? 그 죄가 떠나감으로써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시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막 떠오르면요, 그 죄가 이뻐지는 거. 아유, 귀여운 거. 잘 가. 그래, 귀여운데 꼭 붙들지 마시고 보내버립시다. 그것은 우리에 속한 게 아니거든. 우리에 속한 것은 안 나가요. 이 우리에 속한 것은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드러나고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경험하셔야 그때 죄로부터 해방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내가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 중에 계세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막 떠오를 때 우리 같은 그런 죄인 돼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러게 되면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사단에게 뺏겼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나라를 회복할 자. 그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천국, 그것이 회복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는 언젠가는 이 죄는 악한 영이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요. 외적 충만. 내면 속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내적 충만 받았다. 내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계속 삶 속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드러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